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 할렐루야!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아멘.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건데요.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 성령 충만과 같은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조금 그 기독교의 핵심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 비유장에서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참으로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네 글자로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아멘. 작은 예수가 됩시다. 다 함께 해볼까요? 작은 예수가 됩시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다. 아멘이죠? 그래서요, 기독교에 7대 사건이 있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게 첫째. 둘째는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 셋째가 순환, 십자가 순환. 넷째가 부활. 다섯째는 승천. 여섯째는 재림. 일곱째는 심판. 이게 7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승천까지는 이루어졌고 재림과 심판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데요. 할렐루야. 7가지 7대 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은 순환과 부활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환당하신 일, 부활하신 일, 이 순환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세 가지 의미를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멸관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근데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근데 이 주님께서요,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형벌, 사형인 형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시고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리고 또 부활하셨으니 이 인류에게 가장 큰 저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면은 우리의 죽음도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 전에는요, 죽음은 참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을 다 죽이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셨으니 이제는 죽음도 저주가 아니고 수치가 아니고 오히려 믿음과 소망, 영광, 축복이 된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인가. 첫째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죽음도 부활의 길이 되었다. 부활의 통로가 되었다. 영생 천국의 통로가 되었다. 뭐가요? 죽음이.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도 이제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며 영생 천국 부활로 나아가는 통로, 영광스러운 길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이죠. 담대하게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순환과 부활의 3대 의미, 십자가와 부활의 3대 의미.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3대 의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세 가지만 되는 게 아니고 수백, 수천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의미. 첫째는 속죄. 우리 죄를 속량한다. 죄값을 치른다. 속한다. 이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을, 값을 치르는 것, 속죄. 구속. 우리를 구원하고 속죄한다. 속죄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구속이죠. 죄를 씻는다. 이게 첫째 의미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나타난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방금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의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먹이고 마시우게 하신 이 망극한 사랑.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고 키우고 하는데, 그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그림자,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천배, 만배, 무한대배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사랑인 것을 깨닫고 마음에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가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존심, 이런 것을 없애고, 자아를 없애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 이 의미, 자기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자기 부정이 없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가 다 중요하고 세 가지 의미가 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좀 더 깊게 이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보기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첫째 의미가 뭐였어요? 속죄. 다 함께 해볼까요? 십자가의 첫째 의미는 속죄다. 속죄, 죄를 씻는 것이죠. 죄를 씻고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지고 의롭게 된다. 아멘이죠? 죄는 잘못되는 거, 의는 바른 거, 죄의 반대가 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의가 뭐냐? 그건 죄가 없는 상태가 바로 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의롭게 되는 일, 이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부활을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것은 의롭게 되어서 의의 세계에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이죠. 여러분 죄가 뭐냐? 전도하다 보면 왜 죄가 있다고 하느냐? 이런 항의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욕심을 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죄악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욕심이 바로 죄다. 이것을 선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이것이 인류의 운명입니다. 비참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들을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건지셔서 의의 세계로 이사해 주시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해서 이 세상을 초월해서 완전한 천국, 천상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첫째 의미고 부활의 첫째 의미다. 부활이 뭐예요? 죄의 세계에서 의의 세계로 옮기는 것. 아멘이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죄, 의 이런 단어가 굉장히 관념적,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잘 와닿도록 정리를 한다면요. 죄는 잘못된 것, 의는 바른 것, 그렇게 다시 정리를 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참하게 불완전하게 사망의 노예로 살게 된 것이라면 의의 세계는 완전하게 되어서 영생 천국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의다. 아멘이죠.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죄는 불완전한 것, 의는 완전한 것. 정리되셨죠?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욕심과 허물, 잘못을, 죄를 짓고 사망의 노예로 살게 되고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완전하니까. 근데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면은 이제는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잘못 허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의 길, 바른 길을 가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다. 아멘이죠. 부활을 절 맞아서 부활의 큰 영광과 권능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오늘 성찬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것만도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큰 희생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사랑, 만극한 사랑, 극진한 사랑 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이 만극한 사랑,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극진한 사랑. 이 사랑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이 만극한 사랑, 극진한 사랑,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세계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의미. 아멘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두 번째 의미를 마음에 잘 새겨야 된다고 할까요? 마르고 닳도록 어떻게 새겨야 되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먹이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신 이 사랑. 이거는요, 뭐랄까요? 마르고 닳도록 뼛속 깊이, 골수 깊이 새겨놓아야 될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새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다 한번 해볼까요?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먹이고 마시우게 하신 사랑. 이 진리를요, 이 진리가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그 두 번째 의미.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마르고 닳도록 뼛속 깊이, 골수 깊이 새겨놓아야 될 진리다. 어떻게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먹이고 마시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세계로 옮기신 이 놀라운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이고, 그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히 그 시청각 교육이랄까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 것을 너희들 다 깊이 깨닫기 원한다. 그것을 생생히 깨닫기 원한다. 그래서 아예 기독교의 최고의 그 의식, 예식, 예배의 그 내용 가운데 하나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절 성찬을 하는 의미가 큰 것입니다. 부활절 성찬을 하는 거 진정한 성찬일 수도 있어요. 왜요? 십자가와 부활의 두 번째 의미, 극진한 사랑, 만극한 사랑,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먹여주신 이 사랑을 생생히 누리는 것이 부활이다. 아멘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 금화의 양면과 같이 사실 하나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달은 사람이 부활의 의미도 잘 깨달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믿기 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도 믿는다 하는데 뭐를 믿느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우리로 먹고 마시게 하셔서
영생의 존재로 변화시킨 이 놀라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이거를 마음에 깊이 마르고 닳도록 뼛속 깊이 골수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감격이 없고 전도하면서도 무엇을 전도할지 잘 모르게 되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전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이처럼의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고 쏟아서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먹이고 마시우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영생의 존재로 변화시킨 이 놀라운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깊이 잘 새기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진리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를 모르면요, 불신자들은 모르죠. 교회 다니다 가면서도 잘 모를 수가 있죠.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정말로 깊이 생생하게 확실하게 알고 믿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불신자들,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이 신앙, 이 진리,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늘 살아가면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애들이 많으니까 옛날엔 다 뭐 8, 9 그렇게 낳을 때거든요. 지금은 한둘 낳아서 부모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거를 되게 알지요. 그런데 또 부모님도 나름대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느라고 그 자녀 사랑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 능력도 없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런 한탄, 탄식 가운데 사는 게 인생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서로 만나지만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져서 서로 만나는 것이지,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심, 의문을 갖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불신자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뒤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모든 것 되시는 생명이요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먹이고 마시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믿게 되니, 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서 내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의 바다 가운데 살면서 이제는 완전히 불평불만, 한탄, 탄식하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 진정한 부활의 두 번째 의미인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부활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이 사랑의 나라로 옮겨서 사랑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사랑을 정말로 뜨거운 사랑, 완전한 사랑, 강력한 사랑, 풍성한 사랑, 넘치는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또 부활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의 나라, 부활의 나라로 옮기신 이 복음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하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이 사랑을 깊이 깊이 새기고 깊이 깊이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의심하고 늘 욕심 가운데 방황하며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두 번째 의미, 망극한 사랑, 급진한 사랑,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의 나라로 옮겨서 완전한 천상의 영생의 세계로 옮겨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 사랑을 나눠주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이죠.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저는요, 처음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게 됐는데요. 완전한 신자가 된 이유는 처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닫고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시구나,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의롭게 되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교회에서 자주 선포하잖아요. 근데 전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게 잘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사람들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데 그 죄가 다시 다 청산될 수 있느냐, 속죄될 수 있느냐, 이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쪽 믿음만 갖고 살았죠. 근데 교회에서 또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십자가 사랑의 복음 진리,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영생천국을 누리는 이 진리를 전해야 된다. 이걸 또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전해볼까 하고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씻어졌다. 그거는 전하지를 못하겠다. 제가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전도를 했냐면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아멘이죠. 진리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존재하고 있다. 여기까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무신론자들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러면 진리가 없이 이 우주 삼라만상 인류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대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있다는 건 다 인정하죠. 대학 가면 모든 대학에 뭐죠? 교훈마다 진리는 나의 빛 서울대학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자유 정의, 이게 연대 고대 모든 대학의 교훈마다 진리가 들어갑니다. 대학은 진리 탐구의 전당이다 뭐 그러잖아요. 대학생들한테 전도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는 건 진리 없이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겠어요? 작은 과학적인 이치, 진리들을 깨달아서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과학적인 진리의 일부분인 거죠. 근데 그런 물리적인 과학적인 진리를 넘어서는 엄청난 영적인 정신적인 진리의 세계가 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삼라만상 모든 인생들 생물들이 존재하고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인 것이다. 이것을 인정 못하겠느냐? 그러면은 그런가? 하나님이 진리라면 믿어야 되겠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불교를 믿다가 진리가 하나님이라면 그건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던 거기까지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나도 그거는 믿을 만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가 씻어졌다는 거, 그건 난 못 믿겠는데 저한테 도전을 하는데 그거는 저도 못 믿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제가 거기까지 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대답을 못하고 전도가 실패했구나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제가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반쪽을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선물을 주시냐면은 생전 처음 전도한 게 실패했으니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돌아오는데요,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놀라운 사랑, 희생의 공로, 가치, 공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공로, 공덕, 희생이다. 아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죄 많고 허물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도 잠시 따살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우리 인간들 향해서 너희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 생명을 잃고 천하를 얻는다면 무슨 성이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 말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 죄 많고 허물 많은 안개와 같은 인생들의 가치도 그 천하보다 귀하다면은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면 그 희생의 가치는 우주 전체의 천배만배 무한대의 큰 희생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졌어요. 위로부터 막 진리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완전한 신앙인이 된 거거든요. 언제 완전한 신앙이 되었어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반쪽짜리 믿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저를 기뻐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아멘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기독교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절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인간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살짓고 피를 쏟아서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먹고 마시게 하시니 만극한 사랑, 한량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이 잘 누려지지가 않아요. 이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 더 강력하게, 더 생생하게, 더 충만하게 누려지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랑이 마음에 임하고 이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시간이 저한테 됐거든요. 참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새성동교회, 또 김 목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말고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이거를 잘 전해야 되는데요. 그 요즘은 또 시대인 만큼 잘 뭔가 전도하려고 하면 기독교 얘기만 하려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잘 궁리하고 실천하는. 근데 이제 또 이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가운데 있는 그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 설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자꾸 유튜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유튜브를 소개해주고 유튜브를 들으면서 구원받도록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우리 김 목사님 설교
유튜브 이런 거를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유튜브 URL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음의 세계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URL, 좋은 설교가 들어있는 URL을 여러분들 뭐 유튜브 속에 적어도 여러분 휴대폰 속에 적어도 100명, 뭐 1000명, 제 경우 한 2000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URL을 뿌리는 거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거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 진리, 기독교 사랑,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더 그 생생히, 더 확실히, 더 풍성히, 더 강력하게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그렇게 뭐랄까요? 매가리가 없다고 할까요? 신앙생활이 조금 처지는 이유는 실천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 진리를 전하는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약한 거예요.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또 막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자기부정입니다. 자기부정. 자기부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부정을 하시고 완전케 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세계로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자기 부정의 의미, 자기 부정의 절차, 과정을 생략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조금 너무나 공중누각, 모래성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거든요. 절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자. 이것이 또 자기 부정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의롭게 되고 완전한 세계에 나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이 사랑을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긴 십자가와 부활의 3대 의미를 우리만 이 시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인생들에게 잘 나눠주고 잘 전하고 잘 흘러가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2배, 3배 배가시켜 주시는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이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정말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잘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부정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고 자라깨나 이 진리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감화, 감동, 의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 교회와 새성동교회 의해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 친지들을 위해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